포스텍 가운데 세 번째 단계를 함께 모여서 어떤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또한 주신 은혜를 또한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눔하고 함께 또한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소수정예. 좋아요. 네. 근데 너무 넓어요. 저번에 상반기 때 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너무 넓어가지고 20분 정도 하셨는데 진짜 너무 넓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먼저 좀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스텝 3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어디냐면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요, 전사님. 안 넘어가. 네? 파일 줬는데요. 네. 좀 전에 넘어갔었는데. 넘어가요? 됐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 다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죄송하지만 저기 밑에 TV에 메뉴 저거 바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우리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제 1과 선택과 결단이라는 과 가운데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텝 3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제 10주 동안 함께 하실 텐데, 보통 이제 2단계 다 배우신 거죠? 네. 2단계 배우시고 10주의 과정을 잘 이제 끝내셨을 텐데, 이 스텝 1, 2, 3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1은 교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고, 스텝 2는 평신도 지도자의 가운데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텝 3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배우는가 하면 바로 평신도 지도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스텝 3는 가치관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되고 성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또는 기준이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PPT가 드리면 되죠? 제가 다 드릴게요. 네. 보통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의 이제 정의가 그런데, 그 가치관의 정의가 바로 저런데 가치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 이 스텝 3에서는 가치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왜 배워야 될까? 거기에 중요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에 따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정해진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은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가치관에 따라. 그러니까 가치관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 대화나 행동이 다르게 되고 관계 형성 유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면 이렇게 반대하게 되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또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도 잘 되고 나름 이해의 폭도 넓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가치관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이라는 어찌 보면 이제 광림교회라는, 어찌 보면 우리 교구 성교구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일하는 거겠죠. 그게 동일하거나 그게 동일하지 않거나 그게 다르면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유겠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 문화, 교육, 가족, 경험, 인지 발달. 문화, 교육, 가족, 경험, 인지 발달. 문화는 문화의 배경에 있죠. 언어, 관습, 전통이나 나름의 역사, 이런 것들이 문화의 하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몸에 습득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치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저 미국에 있는 동성애 문화 같은 경우에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 그 전통 가운데서는 반대이지만 저 서구 문화에 있어서는 그들의 가치관은 그게 왜 안 돼? 라고 나름대로의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나름대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 중요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도덕적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성품, 인품들이 달라지고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관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 또 하나 가족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는 행동이나 자는 것까지 보면 야, 너는 내 자식이다 알잖아요. 이 가족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족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찌 보면 행동의 패턴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경험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경험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이렇게 정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개인이 성장하면서 가지게 되는 개념이나 자아 성찰이나 도덕적 의식을 통해서도 이 가치관이 막 형성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하나 더 붙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앞선 것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자, 성경은 어찌 보면 수천 년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어찌 보면 목적, 존재 이유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죠.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인간의 대인관계에서 상호 존중,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희생 개념도 마찬가지죠. 희생 개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희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삶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립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또한 나름대로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결단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다 가치관의 어찌 보면 중요성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비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앞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화, 교육, 가족, 경험, 어찌 보면 인재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것 플러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결정된다. 바로 오늘 이제 이 큰 가치관이라는 틀 안에서 첫 번째 과가 바로 선택과 결단입니다. 자, 오늘 1과를 볼 텐데, 자, 1과에 보면 이제 교재를 함께 좀 같이 좀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교재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제자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제자라면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배움은 관찰과 학습과 순종과 모방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당연하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제자의 도리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라 이 학자가 이야기해요. 달라스 윌리드라는 사람이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의 제자라면 배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자로 부르신 목적, 그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섬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라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너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섬김을 베풀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배움도 있어야 되지만 나름의 희생이 따르는 섬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참된 제자의 길이라 오늘 교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성숙한 제자, 이 삶을 통해 오늘 교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더 신령한 복, 풍요로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그 출발은 바로 선택에 있다. 오늘 그 교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교재만 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발람 이야기 아시죠? 발람과 발락.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있는데, 민수기 22장에는 그 모압 근동 지역에 모압 땅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냐면 이게 발락이에요. 발락. PPT 하나 있죠? 발락입니다. 근데 왕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싸움박질하자고 밀고 들어온 건 아니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세력이 몇백 명 이게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이 발락 왕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전에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두 왕이 멸망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 길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바산 왕 땅과 시온 왕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뭐랄까요, 친절하게 야 우리가 이 땅 좀 지나가면 안 될까 정중하게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산 왕과 시온 왕이 바산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이거를 거절해버려요. 거절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싸그리 멸망당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발락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쟤네들이 길을 그냥 우리는 여기 지나만 간대. 근데 들어보니까 그 전에 바산, 시온 다 멸망해 버렸잖아. 얼마나 두려워요. 자, 근데 그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발람이에요. 발람, 고대 근동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저 발람 예언자를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보냅니다. 야, 좀 발람 좀 데리고 와. 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돈을 좀 싸집어 들고 선물도 가지고 이렇게 다 가죠. 처음에 발람이 이 발락 왕의 사신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좀 튕겨요.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게다가 저주하러 가니까 얼마나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발람이 갈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가지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람이 이 사신들이 이렇게 되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발락 왕이 보니까 사신들이 그냥 맨손으로 온 거죠. 빈손으로 온 거죠. 아닌가? 더 높은 신하, 그러니까 고관직, 더 많은 돈 싸집어들고 다시 보냅니다. 이때 이제 발람이 이제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발람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그때에, 자,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죠. 발람이 뭐라고? 가지마.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가더라도,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분명히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발람은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미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묻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내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의 그 아주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그 선택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데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 이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종종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고,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고 어둡고 유혹도 많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내가 한 선택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잘 모르겠고, 선택은 하긴 했는데 뭔가 확신은 잘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려운데, 자, 어떤 도전들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라 요즘을 말하는데, 자, 무슨 특징이 있는가? 자,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나 어떤 종교,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은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외부적인 요소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아니라
인간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이성이 맞는 것이고 내 능력에 따라 내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신에 대한 존재는 점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지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는 과학주의예요. 인간에 대한 혹시나 그 신뢰의 가장 큰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게 과학의 발달인데 과학이 나쁜 게 아니죠. 과학주의가 나쁜 겁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보더라도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하나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망원경이 예전에 허블 망원경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성능이 좋아서 정말 뭐 우주의 초기 시대 때 막 그것을 막 발견한다고 하는데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임스 웹의 망원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우주라는 것에 5%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5%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과학주의가 문제인데 과학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모든 문제, 어떤 현상을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론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 중에 어떤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존재 생각까지도 과학으로 해결하고 논증하고 입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과학주의가 아주 큰 세상에 우리는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물질은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바로 이 물질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도 물질의 중요성을 부인하는가, 그 가치를 부정하는가, 그건 아니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에 또한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속화인데, 자, 세속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종교가 다 지배를 했죠. 정치, 어떤 경제, 문화, 사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교회라는 영향 아래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세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찌 보면 교회의 기준을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 현상도 그렇습니다.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학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대치되다 보니까 결국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기보다는 점점 그 영역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이 탈종교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의 영향보다는 우리가 문화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나름대로의 전문가 집단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속화이죠. 이게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제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상. 어찌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보다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대체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운 것이 아니라 알지만 오히려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우상의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 정말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거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홀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여야만 하는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그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근데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믿는 거예요. 참 문제죠.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우상의 종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상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짧게 넘어가면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 내의 물체, 무지하게 어렵게 쓰시는데 그냥 창조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피조물들, 뭐 동물도 다 포함돼서 다른 인간들을 숭배하는 것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 물체를 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예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가 신명기 4장 1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집사의 형상이든지 하늘난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그 다음에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거 결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자, 두 번째 우상의 종류는 바로 귀신입니다. 교재에도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귀신.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창조 세계의 존재들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지어진 존재들이지요. 자,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 이 귀신들, 타락한 영들,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를 이 성경에서는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제는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부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무당, 접신하신 분들, 그것들을 이제 온전히 섬기잖아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예전에 저희 형 친구 어머니가 의정부에서 엄청난 그것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늘 싸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굿하시느라 정신이 없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를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가게 돼서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기독교를 잠깐 믿으셨다가 그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내림신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왜 거절하지 못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안 받으면 네 아들 죽일 거야.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걸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으로 섬기며. 근데 갔더니만 20개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의 종류가. 대장신이 있고 양옆으로 쫄개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있지만 그 집이 엄청나게 의정부에서 막 돈을 막 긁어 모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기로 결단할 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거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 다 몰수 다 떨어져나가고, 근데 결단하신 이유가 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시작한 것도 아들이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도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거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신다고 해요. 돈은 없어도, 그만둔 재산이 다 몰수당했어도. 자, 성경에도 수많은 이 영을 섬겼던, 귀신을 섬겼던 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생산품이라 이 학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열왕기하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것 역시도 그들이 이렇게 잘 다듬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우상처럼 섬기고 만들어서 이것도 신이야, 이것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예배했던 것이죠.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우리 마음을 이게 후벼 파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말이 가만히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교재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팀 켈러가 이야기한, 야,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누리고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삶의 의미,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뭘 이야기해주고 싶으냐면, 이 교재는 결국에는 내게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다못해 자신까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위험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근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교재는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거게 될까?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까? 그 원인, 근원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욕심, 욕망, 탐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창세기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근데 뱀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새로운 생각, 감정이 막 스쳐가요. 내면 안에 있는 내 욕심, 욕망이 이렇게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어긋난 욕망으로 인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늘 언제나 우리 인간은 이 마음 안에 이렇게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정도와 방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방향으로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한마디로 그 선을 이렇게 넘어버린 거예요.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냥 침범해 버린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탐심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 욕망,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탐심은 죄요 우상 숭배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 이 인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우상 숭배 역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심이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상이란 도구를 통해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마치 우리가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하고 이걸 만들고 뚝딱뚝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될 거야. 스스로 야, 내가 지혜롭게 한 것 같아. 내가 탁월한 거야. 내가 맞아 옳을 거야. 이야기해도 이 말씀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탑을 쌓는 사람과 단을 쌓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상숭배의 근원에 대해서 세 번째 교재가 이야기해주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악한 본성,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데, 자, 그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탑 쌓아.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널리 알리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뱀이라는 어찌 보면은 외부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유혹. 그 유혹에 우리 홀딱 넘어갔잖아요. 죄의 길로 갔던 인류가 이제는 스스로 내가 더 스스로 내 자신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기록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죄된 본성들이 깊어지고 심각해지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려는 인간의 아주 죄악, 탐심이 이 바벨전 사건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반면에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서 얘기한 것에 다 반대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참되게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탑을 쌓아갈 때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교만할 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말씀처럼 또 예배의 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 반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중에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우리 교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야, 바벨탑 쌓는 거 말고 예배의 단을 쌓아나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제자는, 자,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나 중심으로 선택하기가 앞섰는데, 때로는 이게 선택하다 보면 실패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행복과 또 만족을 경험할 때가 있겠죠. 어쩌면 신앙이란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받은 이후에 그 인생이 이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이 섬겨본 적도 없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여호와의 부르심이 대단히 어찌 보면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75년 동안 거주했던 고향이고 가족이고, 그 떠나라는 것은 안정된 삶 포기하라는 것이고, 내가 이루었던 노력, 그 업적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경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말씀으로 주어진 이 약속, 요것만을 붙잡고 정말 미지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동서남북 어디로인지도 알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라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참 고민 많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했던 것이죠. 자, 그럼 반면에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선택. 자, 롯은 아브람과 참 많이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람과 롯이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제 가축들이 이렇게 싸움박질하게 되죠. 왜냐하면 먹을 것은 한정돼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풀, 물, 먹을 거 이거에 대한 영토가 나름대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롯은 아브람을 떠나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딱 보니까 야, 소돔하고 와,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땅이 겉으로는 보기에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곳이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이 선택한 땅은 무엇이 임하는 땅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자,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분명히 그 저주의 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선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선택에 내 삶을 맡겼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순간에 있었으면 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할 거잖아요. 그리고 롯이 바라본 그 쫙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 아브라함도 봤겠죠. 보는 순간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나였으면 그 딱 보면서 배가 아팠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그 단어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그들의 선택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는지를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 이방인 나라에서 점령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만큼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가 없었고, 그만큼 평안할 때가 없었죠.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라가 정말 좌우좌지우지 되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부재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수많은 기적,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가는 그 여정까지 많은 기적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가나안에서 이방인 신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했죠. 내 삶에 당장 영향을 주는 듯한 무언가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참 섬기는 거 나쁜 게 아닌데, 가만 보니까 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보니까 야, 우리보다 너무 잘 살아.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워. 하나님도 괜찮은데 야, 저 바알도 야, 얘 끌린다. 야, 저거 괜찮다. 막 바람신도 마찬가지예요. 농경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죠.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저쪽 신도 막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참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광야의 시절 가운데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멸망이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 우상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단순히 신앙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에 빠지는 순간 종교, 그러니까 신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락, 부패도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현실만을 바라보게 했던 우상 숭배가 결국 인간의 욕심, 이기심을 다 부추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도 다 무너져 버리고 공의 정의 없어지는 거예요. 나눔 베품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자기 욕심만을 더 차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은 뒤로 한 채 명예, 물질, 그냥 소유욕, 힘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징계를 받고 또한 경고를 받고 이방 나라들부터 침략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 하나만 잘못했을 뿐인데 그 사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데 호세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이 철저하게 죄로 인해 멸망당할 정도로 변하고 퇴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자리와 생명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지요. 자, 수많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곳은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 공동체 사회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함께하지 않았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사사기서를 보면 그게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름대로 평안하고 풍요로웠다가 오늘날 이제 물질도 넉넉하고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딴 데 눈으로 싹 돌린 순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냅다리 맞죠. 대박 그냥 막 맞으면 또 울부짖다가 하나님이 차마 어찌할 수 없으니 사사를 세워 구해주시고 또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그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사사가 탁 죽고 없어지면 그냥 또 죄짓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사이클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교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삶은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상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면 단번에 그 위협에 동화되고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동일하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한 순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줍니다. 자, 누구를 섬길 것인지 당장 택하라 선포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잃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택할 때 오는 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때로는 삶의 풍요로움과 때로는 기도 응답의 역사와 때로는 위로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죠. 자, 신명기 7장 13절에 보더라도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그리고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오늘 교제의 말씀, 교제 이야기처럼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이것만큼 제일 큰 복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 해결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복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선택의 기로에서도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데,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다 아시죠? 시험 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필이면 예수님을 이놈의 마귀가 이 시험했던 사건은 그게 좋은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 그 내용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은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마가와 마태와는 다르게 누가만이 기록한 한 절이 있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에 무엇을 기록하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결정적인 그 구절이 바로 이건데 흔히 헬라어로 아흐리 카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뢰 카이루 들어봄직한 단어인데 카이로스 단어의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얼마 동안이라는 기록이에요. 언제까지.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쉽게 풀면 마귀는 때가 될 때까지 그로부터 물러났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깨달음이 있죠. 자,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 떠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 동안
잠시 예수를 떠난 거죠. 끊임없이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적절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하냐면 여러 가지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다시 넘어올까요? 안 넘어오죠.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단념하지 않죠.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아니죠. 믿는 자들 찾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때를 기다리며 그들은 기다리고 참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선택과 결단이라는 우리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순간 너무나도 유혹과 미혹이 많으니까 악한 마귀의 괴계, 그 사슬에 언더 묶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옳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언뜻 보니까 잘못된 길을 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게 되고 또한 합의하게 되고 또한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든 내 자신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선택과 결단 앞에 수도 없이 세상이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동화되죠. 세상에 따라 삽니다.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선택과 결단 앞에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숱한 악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선택과 결단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몇 가지의 귀한 질문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및 이제 함께 좀 이렇게 모여서 얘기 좀 하실 텐데 두 팀으로만 나눠도 될 것 같아요.